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메마른 빛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다메섹을 향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사울의 교만과 율법적인 열심을 꺾으시고 그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의 눈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나눌 때에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사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핍박자, 포행자가 아니라 즉시로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로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사울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포행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같은 편이었거든요. 우리 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지금은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힘을 더 얻어라고 말하지요. 성령께서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또 29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나 다메섹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두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겨서 아라비아로 광야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곳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 전함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렇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통곡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흥한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가, 여기에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할 것 같았는데, 그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회개하라 외칠 때에 니느웨 성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울처럼 즉시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은혜의 빛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자기의 은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넘칩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점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을 타고 도망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가 핍박하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기대고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제자들과 동역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더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요, 그곳의 크리스천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반가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이나 사울이 위장 전술을 써서 우리를 다 잡아 가두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어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해서 교회의 모든 정보들을 알게 되면 일시에 믿는 자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고 사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살펴봤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나바는 약 17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본명 요셉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를 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알죠? 근데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아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바나바로 잘 이렇게 불렸을까요? 바나바라는 의미는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늘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면 행복했어요. 그를 만나면 위로가 되었어요.
바나바를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버렸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교회에 가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자신의 일처럼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그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한 거예요. 교회의 그를 따뜻하게 소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다 해소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 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 교회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화목을 이루도록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중개와 사랑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해는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라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서로의 상처, 오해로 인해 두려움과 불신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해결하고 이해하고 오해를 또 풀어내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평안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구약의 제사인 5번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말합니다. 그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조금은 독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제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래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 화목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그 제물을 다 먹으라고, 다 소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만약 그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그 제사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한 특별한 명령,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몇 근이나 나올까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약 1200근에서
1,500근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우편 뒷다리와 가슴 부위를 제외하면 많이 떼어놓는다고 해도 얼마 만에 고기가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약 1,000근에 달하는 고기가 화목 제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1,000근에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냉장고 없습니다. 냉동고도 없습니다. 한낮 불볕더위가 내려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혼자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고기를 드시면 몇 근이나 드실 수 있습니까? 많이 드셔도 한 1kg, 2kg들 드실 수 있을까요? 아마 2kg 이상 드시는 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근도 우리 어른들은 드시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근 가지고도 가족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근 남았어요. 1,000근.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도 이 1,000근을 얼만큼 몇 명이 먹어야 될까요? 아무리 먹어도 가족끼리, 자기 형제들끼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야 합니다. 내 이웃, 내 가족, 형제 다 초청해서 함께 먹어야 해요. 때로는 평소에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와서 먹게 해야 됩니다. 식탁에 같이 앉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는 무효가 되고 도리어 더 화를 당하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다 그 화목제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형제와의 화목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기에 그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툼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협력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화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나바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조금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에게 매맞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그 소개를 통하여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의 섬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이런 바나바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해와 다툼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광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 주 안에서 화평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광교회를 볼 때 세상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저곳에 가면 은혜가 있어. 저곳에 가면 평안이 있어. 저곳에 가면 화평이 있어. 자, 대광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교회, 화평케 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야,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평안을 이루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31절을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는 단순히 한 주의 주일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 결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차츰차츰 식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라 그랬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최고의 모습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도록 무슨 방법과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지금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막 머릿속에서 그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끝나고 가면 오늘 점심은 국수가 맛있을지, 그럼 국수가 맛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은 차가운지,
자꾸 딴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 헛된 생각에 자꾸 흘러가지 마시고 다시금 바르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사단의 시험이에요.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 그건 내가 사단의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왜요?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은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 신앙만 남아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순종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는요, 이 땅의 대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는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님을 향하여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또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삶과 예배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 이 앞에 그런 의미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격려의 사람,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경외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